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이 죽으면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에게 패하였을까? 이유가 뭘까? 전쟁에 패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무개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몸이 아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개는 저렇게 건강하게 살까?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찾은 답이 뭐냐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전략이 없어서도 아니라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보관 중에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에벤에셀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만 있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때 제일 앞장선 것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는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일 앞에 선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늘 앞장섰던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만 앞에 가면 우린 이긴다.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능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 우리에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실로로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 다 이긴 것처럼 막 환호성을 지르고 사기가 올랐어요. 반대로 그 환호성을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 얘기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투보다 더 심하게 패해서 첫 번째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이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살 거다. 믿음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하여 언약궤는 뺏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홈리 목사와 비느하스 목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앞세우고 가면은 어때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의 전투에서는 언약궤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고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 수치스러운 전쟁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때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당시는 누가 다스리던 시대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어때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빼먹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또 예배를 잘 드려요. 이게 이때예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지만 삶은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마땅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는 무너져버린,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사는 드려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의식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예배 의식 안에 우리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 예배에 담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보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의식이라는 형식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예배 의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하는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갖춘 거예요. 이 형식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내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 언약궤.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분도 언약궤예요. 내가 주일날이면 예배를 절대 안 빠진다고 하는 언약궤.
11조를 내가 잘하고 있다는 언약궤, 누가 봐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언약궤, 이런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나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뭘 놓치고 있느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였는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예배 안에 나의 마음도 담게 하시고 나의 믿음도 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경건의 모양도 있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만 오면은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오고 나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언약궤가 오고 난 뒤에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경건의 모양도 있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밤새도록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옆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예? 친구 만나면 맥주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예? 친구와 같이 맥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께서 난 널 사랑한다. 난 늘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얼마나 불편할까요? 화딱지 나면 욕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성전 체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에만 계십시오. 나 따라다니지 말고. 성전 밖의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가 내가 다음 예배 시간에 오면 그때 좀 봬요. 주님이 저와 계속 같이 다니시면 저는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주님은 저한테서 못 볼 거 보니까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성전에만 계시다가 내가 필요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싶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불편해요.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제사는 드릴 테니까 좀 일상생활에서 나 좀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못 알아먹은 이유가 나와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사무엘이 어디서 살 때예요? 사무엘이 어디서 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성전에서 살 때. 잘 들으세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도 못 알아들어요.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셨나요? 만약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가 성경 지식은 될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 외웠다. 성경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먹질 못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가족들도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우들도 은혜 받아요. 에휴, 남들도 못하는데 뭐. 아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족도 살고 우리 교우들도 살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신 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사무엘이 자라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한 기도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명령하고 선포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부럽지 않아요? 둘째로는 뭡니까?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백두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온 나라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북쪽에 단이 있고 남쪽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뜻해요.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야 나는 성령 체험 뭐 했는지 알아? 나는 은사가 뭔지 알아? 내가 몇 살 때 하나님 만났는지 알아? 내가 성경 공부 뭘 했는지 알아? 이러고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네.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저 사무엘은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이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다. 그러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작년도 총회장을 하신 윤기순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중부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저는 도저히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기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장난이죠. 이 목사 같이 안 가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제가 성지순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었는지, 심지어는 주은혜교회 장례회까지 인도하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임원을 뽑는데, 지난번에 회의에서 또 윤기순 목사님 만났어요. 이번에 저보고 임원을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윤 목사님이 웃으면서 또 저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장난이라도 이제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목사라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빈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흉봐도 안 돼요. 가능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축복하는 말이 나가야 돼요. 왜? 내 말은 살아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타락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도 나의 힘이지만 돈도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도 나의 힘이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도 나의 힘이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도 나의 힘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뭐라 그러냐? 쪼개진 심령이라고 그래요. 쪼개진 심령.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믿는다고 줄렁줄렁 쫓아다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왜? 하나님도 믿으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쪼개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너희들에게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아가지고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무슨 상황이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런데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잔뜩 모여 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들이 우리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여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또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베네셀이라.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네셀.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장소가 어디냐?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언약궤도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전략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뭐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여긴 언약궤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도 없어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뭐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그 장소가 어디냐?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 계속해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이 성읍 언제 빼앗았어요?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 빼앗아갔잖아요. 그 성읍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는 블레셋에게 성읍을 빼앗겼는데 미스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되더라. 계속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전부를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덕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덕봐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작살 맞은 고래 같대요. 예, 고래가 작살을 딱 맞았어요. 이 작살이 몸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작살을 맞은 고래가 어떻게 합니까? 작살을 맞은 직후에는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배 끌고 다녀요. 작살이 있는 그 배를 갖다가 끌고 다녀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용을 써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작살 맞은 고래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갑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언약궤만 끌어안고 나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승리할 거야. 이 착각을 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는 언약궤만 안고서 어떻게 해요? 뭐 막연하게 잘 될 줄 알아요. 우리 집은 뭐 신앙생활이 뭐 3대니까 4대니까 이런 거 자랑해요. 나는 직분이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런 거 자랑해요.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주니까 이런 거 자랑해요. 아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빈 껍데기 언약궤만 틀어 안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살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무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가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